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에 함께 2장씩 또 하루에 2장을 성경 읽고 그것을 녹음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정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환영받고 요셉을 통하여 총리되었던 요셉의 가족들이란 이유로 환대받고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7년 환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는 왕조가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와 같이 노역에 부역하게 되고 노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셔서 모세를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살 왕정 교육을 받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했을까 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에 있는 모세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 가운데 노예와 같이 매여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으로 매여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후회하고 번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 땅의 호흡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말씀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하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보기에 흠결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연세 드신 노인 권사님들께도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겠어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사는 것, 내가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아유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조금 곤란해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버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불기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지 않습니까? 먹는 것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떡만 먹으면 뭐합니까? 고기 못 먹는데 메추라기 주시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쓴물을 바꾸어 단물이 되게도 하시고 아예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되어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풍성하심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량한 그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삭막한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서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눈물과 근심이 없는 곳,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 8장 1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8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장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61번이 나와요. 61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9장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9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모태신앙, 옛날부터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 체험을 많이 하신 분, 직분을 받으신 분, 그분들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그 모세가 대단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에는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8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그 아론에게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8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피가 되어지는 사건, 개구리가 올라오는 사건,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 그 기적을 이루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그냥 모세 옆에 모세의 대변인처럼, 통역자처럼 모세에게 붙여줬던 그 아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 드러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아론이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8장 6절 말씀. 그 아론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이집트의 왕자 그 만화 봤던 기억이 있어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당연히 모세가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에 앞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 젖줄과 같이 여겼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아론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 17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지는 기적이 아론의 순종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동역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별로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그냥 모세 옆에 있어서 통역했었던 그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되셨으니까, 아유 나는 아직 직분도, 난 아직 신앙의 연륜도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막 하시는데 이 땅을 사는 것도 내가 잘 못하고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꿈이나 꾸겠는가?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통하여, 순종하는 아론을 통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 7장 8절 말씀. 다음 7장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국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처럼 아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 그냥 앞에 있는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이고 그냥 주일날 듣고 동의하는 수준으로 끄덕거리시다가 다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순 권찰님 입원을 하셨어요. 오늘 최동실 집사님 와 계시지만 하혈을 하시는데 피가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급하게 모셨는데 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장기 안에 어딘가가 지금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책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세도 많이 드시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최동진 집사님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런저런 검사 받고 금식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리는 방법일까? 그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고민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집으로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받으니까 출혈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빈혈이나 쇼크가 오면 이제 어려울 것이다. 의료진은 3, 4일 정도 지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최동실 집사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 함께 우리 김성순 권찰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의료진들도 검사해봐야 아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촬영을 할 수도 없어요. 몸을 가만히 이제 두지를 않으시고 막 완력으로 막 이렇게 밀어내셔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10시가 좀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한희수 권사님이 침대에서 낙상을 하셨어요. 바닥에 이제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낙상을 하셔도 거기가 이제 돌침대라서 별로 높지도 않은 침대고, 9년 동안 뭐 거기서 주무셨으니까 뭐 처음 익숙한 침대죠. 그런데 낙상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신 게 아니고, 다리는 침대 위에 걸쳐 있고 그냥 상체가 바닥으로 이렇게 곤두박질시면서 혹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CT를 찍고, 병원에서 CT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경막하 출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개골 아래쪽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혈이 지금 부위가 좋지 않고 또 양이 많고 조직이 넓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출혈이 됐으면 바로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출혈이 더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그 피가 많이 고여 있는 그곳이 이제 피가 녹아져도 그것이 이제 물로 바뀌게 되고 체액으로 바뀐 자리가 뇌를 이렇게 밀어서 뇌압이 생겨서 결국 그 뇌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염려도 하시고 또 전화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자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순 권찰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최동실 집사님 길게 휴가를 내시고 어머니와 불안한 동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늘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식사 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성순 권찰님은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 하나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연륜은 짧지만 한 가지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혈하는 양도 줄어들고 얼굴에 생기도 있으시고 최동실 집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한희수 권사님 그렇게 출혈이 되어서 이제 추가로 출혈이 되면 무조건 응급으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CT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출혈이 없게 하시고 그 주치의가 약물로만 치료해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75년 동안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엉덩이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링거를 꽂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 선포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아멘. 이제 그 모든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들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공급이 드러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팽개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들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가 오후에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분이라도 더 와서 그 말씀 함께 선포하는 자리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바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를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한 번도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지체를 통하여서, 또 그 지체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도전을 받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끄덕끄덕 동의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치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은 안 된다라고,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손살에 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오셔서 그냥 말씀을 내 입을 열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셔서 나 기도하는 거 서툰데, 나 통성으로 기도한 적 없는데, 내가 찬양 부르는 것, 아우 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게는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고 아론이 순종한 자리에 그 모세가 드러냈던 그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한 자리에 그 백성들이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만나서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과 표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내 안에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서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완고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포합시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마음으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생각과 다르게 은혜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특별한 분, 하나님의 응답은 특별하게 순종하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나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도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래, 내가 무슨 그런 은혜를 구하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진 것들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의 주장과 너의 고집이 아니라, 너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아론이 자기의 고집과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아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그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주장하며 고집하였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고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개군영광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하건대 하나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세와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론과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함을, 이 땅에 그 평안을 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될지어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 구원의 능력,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회복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생각을 굴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집들과 완고한 생각과 판단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는지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질고로 고난받으며 고통하며 눈물 짓는 일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잠깐 그것을 허락하실지라도 다시 풍성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한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무기력하며 우울해하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소중하니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먼저 입을 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인 되심을 선포했던 하나님 그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뜻,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것만을 기대하고 그 모습에 미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늘 자신 없고 탄식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누구 때문이다라고 탓할 때는 있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회개하는 일에는 인색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입술을 열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육신으로 인하여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기쁨을 노래하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만 일하시지 않고 이름 없었던 아론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곳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순종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직장과 기도의 제목 위에, 자자손손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